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성경책 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져버렸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와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죄 말고 사람을 강도를 해서 사람들 물건을 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이 막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그 사람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즉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사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딱 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자꾸 험담을 하고 있어요.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내 험담을 하는 거야. 자꾸 때려줄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자꾸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청소를 다 해놨는데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거기다가 어지러 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서 다시 청소해라고 그 사람 혼내킬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즉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내버려 두면 그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게 하는 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렇죠.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혼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런 말 할 때 올바른 말 할 때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잘못한 거 아니네. 자꾸 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고요? 바로 잡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따먹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만약에 그곳에 계속 살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내비두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그 자녀들이 계속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내버려두시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게 특별히 무슨 뭐 나쁘고 아주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이 범죄가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큰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긴 게 제일 큰 범죄예요.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 따먹는데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때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좀 부드럽게 바로 잡으라는 거. 부드럽게. 야 일로 와. 잡아. 몽둥이 막 때려가면서 막 주먹으로 얼굴 때리면서 이렇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말할 때는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칠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한 것을 본인도 거의 70~80%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을까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본인이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할 뿐이에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창피하니까 자꾸.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재산 다 가지고서 먼 길 떠났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 집 가고 싶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와서 안아주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를 올려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여러분 그 돈 다 날리고 그거 어떻게 해요? 못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귀한 아들이 와서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것. 매일 밤 아버지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하지만 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들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야, 너 빨리 안 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그랬으면 아들이 이게 왔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정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나중에 그래 이제는 가지 말고 나하고 계속 같이 살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 누군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살펴보라고요? 나 자신. 예,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찌찌거리면서 저 사람 봐 저기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 다른 사람 보고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막 뭐라 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 너 자신. 즉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을 잘 보면서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옷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 제가 봐가지고 막 탁 때리면서 야 파리 잡았다. 파리 요만 하는 파리 아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옷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인트로 막 온 옷이 다 막 난장판인 거야. 흰색, 빨간색, 막 파란색 다 자기 옷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자기 옷은 이 사람 어때요?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옷이 그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못 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옷에 앉은 뭐만 보고 있어요? 파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옷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은 마치 초겨울에 오른 그 얼음판.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저 예전에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정말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썰매를 참 많이 탔어요. 어렸을 적에. 그때는 얼음에 물에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 올락말락하는 그때를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그런 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얼음판에 딱 갔는데 올라갔는데 마치 뭐 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 살얼음이 오른 그런 심정이 우리가 마치 지금 잘못 막 좋다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풍덩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뭐 다 이런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정말 조심하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위를 내가 걷고 있는 것처럼 조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시험이 온다고요? 예, 나한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험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시험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이 어떻게 온다고요? 강하게. 예, 더 센 시험이 옵니다. 더 센 시험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약하게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나 언제나 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그러고 바로 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아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도 금방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또 금방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항상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항상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지금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정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가 다 얻은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됐어요. 형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냥 동생으로 살면 됐는데 평생을 내가 형이다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우리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게 뭐 100이면 100인가 보다. 이렇게 살면 1000원 못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100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난 100으로 만족 못해. 200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1000을 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